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또 말씀드렸는데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흔들림 없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죠. 이스라엘을 넘어서 소아시아 그리고 넘어서 유럽 대륙에까지 복음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복음 들고 방문한 세계 도시만 해도 57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다닌 거리를 합하면요 17,000여 킬로미터라고 해요. 지구의 절반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도 틈틈이 서신서를 기록했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로 사울의 저작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한 것은 오늘 우리 손에까지 그 성경이 들려졌고요, 땅끝에 있는 영혼들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울, 기독교회사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비유한다면요 에베레스트 산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업적을 남겼죠. 그렇게 사울이 사울됨에 있어서 사울이 전도자와 사도로서의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안에요 몇 분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분들이 사울에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인물들입니다. 사울에게는 은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분들의 행보를 살피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인물들을 살피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요 회심의 실체가 뭔지, 사울의 회심의 실체가 뭔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구절 두 개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이요 먼저 그걸 들여다보면서요 회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18절 이렇게 돼 있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몸을 휘감았던 그 정오의 햇빛보다 밝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때문에 사울의 시력을 그만 잃어버렸죠. 순간적으로요. 그리고 3일 동안 사울은 앞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드디어 그 눈이 다시 떠진 거죠.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고 그의 시력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근데 단지 물리적인 시력의 회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다시 보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거든요. 합성어예요. 아나는 다시를 의미하고요, 블레포는 보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나블레포 다시 보다, 맞게 번역된 거죠. 근데 꼭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아나는요 위라는 그런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나블레포, 그것은요 위를 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게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시죠.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는 위를 쳐다보시죠. 삭개오를 부르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삭개오를 향하여 위를 쳐다보셨다. 바로 그 단어가 아나블레포,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사울도 그의 시력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가 위를 보게 되어졌다. 우리 그렇게도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위를 봤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가 보게 되어졌다. 곧 그의 영안이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죠. 고린도서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의 순간에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우리의 눈을 그 비늘이 덮고 있을 때 결코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 되심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시력을 회복했을 때, 영안이 열렸을 때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요 18절 뒷부분에 보면은 일어나 세례를 받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세례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죄를 씻는 그 자체, 그게 목적이 아니죠. 왜 죄를 씻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이 포함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떨쳐내기 쉽지 않은 정말 이기적인 그 욕심, 그 죄악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던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시작이 이 회심의 순간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고백이 사울이 회심하는 순간 그대로 그의 삶에, 그의 영혼에 적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이렇게 준수를 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 또한 회심의 실체를 아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배웠던 때로부터 3일간, 지난 3일간 사울은 영적인 고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인생관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 3일 내내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음식을 먹을 수 없었겠죠. 가슴을 쥐어짜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뼈저리게 지난날에 그 교회를 박해하던 과거를 후회했겠습니까? 회개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자기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우신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마구 폭력을 휘둘러 댔어요. 그 잘못에 대해서 뼈저리게 뉘우쳤을 것입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회개했겠죠.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요, 고재봉이라는 이름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희대의 어떤 살인자죠. 그가 군 복무하던 시절 그 상관에 의해서 영창에 가게 돼요. 영창에 있는 동안에 마음의 원한을 키웠죠. 나가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다. 드디어 나왔고요. 군대로 복귀하던 얼마 안 돼서 도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 사령관이 사는 그 관사에 몰래 잠입해 들어가요. 거기 자고 있는 일가족을 다 도끼로 죽이죠.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그때 그 사령관이 아니에요. 영창에 있는 동안에 바뀌었던 거죠. 모르고 다 죽였어요. 결국 감옥에 갔고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로 감옥에서 수감하던 중에 한 전도자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완악한 심령을 뚫고 복음의 빛이 그 안에 스며들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죠. 하루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가요,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감옥 창살을 부여잡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예수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해요. 사울의 심정이 그것이 아니었을까? 내가 이 예수님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그토록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짐승을 잡듯이 멱살을 부여잡고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을 텐데, 해당에서 그들을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라고 협박하지 않았을 텐데, 말을 듣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매질하는 그런 일만큼은 없었을 텐데, 아마 그렇게 후회하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회개했을 것이에요. 그 3일의 끝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가 공적으로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가진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시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강건해진 것이죠. 당연하죠. 먹으니 다시 힘이 회복된 것이죠. 근데 단지 그 정도 사실에 대한 진술로만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거긴 좀 더 의미심장한 구석이 있어요. 먹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지 사흘 만에 이제 그의 회개가 완성되어지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가 먹는 식사, 그 식사는요 3일 전까지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그의 평생에 먹었던 식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음식의 종류는 같을 수 있죠. 뭐 음식의 종류야 거기서 거기일 것입니다. 늘 먹던 거 먹었겠죠. 뭐가 다릅니까? 그 음식을 먹는 목적이 달라요. 이전까지 식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요 자기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위한 식사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자기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요 이제 먹어도 결국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육체를 위한 먹고 마심이었어요. 이제는요 그 예수님과 생명의 나 가운데 들어가게 됐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한 먹고 마심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안겨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먹고 마심이 된 것이에요. 질적으로 다른 식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이라는 것은 이전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강건해졌다, 이것도 뭐 음식을 먹었으니 당연히 그 육체가 힘을 얻었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강건하여졌다, 이게 엔이스키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게 신약 성경에 여기 말고 딱 한 번 더 쓰입니다. 여러분, 뭐 강건해졌다, 힘을 얻었다, 뭐 강해졌다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마다 다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딱 2번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돼요. 다른 한 번은 언제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흐르는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죠.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예수께 와서 힘을 더하더라, 바로 그 구절, 힘을 더하더라, 거기에 바로 이 에니스키오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의 힘은 누구의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힘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 그 사명을까지 완수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 사울에게 펼쳐질 그 삶, 그 삶이 누구의 힘으로 영이 되느냐? 더 이상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닙니다.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 그의 삶이 펼쳐질 것이다. 그것을 바로 암시하고 있는 그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죠. 그래서 그분과 생명의 나 가운데 들어가고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심도 더 이상 나를 위해서가 아니요,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먹고 마시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펼쳐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 이것이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그 순간 우리가 마주한 적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의 은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나니아죠.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보내셔요. 세례를 받게 하셔서 사울의 회심이 진정한 것임을 확증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위대한 전도자 사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사울에게는 은인이죠. 여러분에게 세례 주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하고요, 또 제게 목사 안수를 줄 때 제 머리에 손을 얹었던 그 목사님 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제게 다가오죠. 아마 사울에게도 아나니아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머리에 손을 얹었다, 안수했거든요. 그건요, 사울을 전도자요 사도로 세우는 거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평생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전달해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신 것은, 그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네가 보고 들은 것을 평생의 모든 사람 앞에서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사명에 대해서 아나니아 입을 통해서 들려주셔요. 그러면서 안수하거든요. 그러니 사울을 사도요 전도자로 바로 세운 이가 아나니아입니다. 또 은인이죠. 그와 더불어서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 공동체에 사울을 중재한 이가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경건한 신실한 인물이었어요. 그가 다메섹에 있는 공동체에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보증해 준 것이죠. 그래서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마움, 은혜를 끼친 인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한 단어가 있어요. 17절 중간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건네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형제예요.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불러요. 여기 형제, 우리도 보통 형제 하면은 그 한 피를 나눈 그런 사이 아닙니까? 한 모태에서 비롯된 그런 사이를 형제라고 부르죠. 헬라어도 그래요. 형제가 아델포스거든요. 근데 아는 같은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고요. 델포스, 이건 델피스에서 온 건데 자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자궁에서, 같은 자궁에서 나온 사이다. 이게 바로 형제예요. 피를 함께 나눈 거죠. 여러분, 꼭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의형제 같은 거 맺잖아요. 뭐 꼭 이렇게 한 태에서 나온 게 아니지만, 뭐 피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피를 나눈 어떤 그런 끈끈한 사이로 지내자, 뭐 이렇게 뭐 결의하는 경우 있습니다. 저는 의형제 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 어릴 적 그 만화에서 보았던 기억이 나요. 그 TV에서요. 삼국지의 한 장면. 유비, 관우, 장비, 도원결이라고 하죠. 그 복숭아 밭에서 서로 의형제를 맺잖아요.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섞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술 같은 거 대접에 따라 놓고 함께 마시면서 그렇게 형제 맺기로 결의하죠. 그때 유명한 그 서약이 있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낳을 수는 없었지만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로 맹세합니다. 멋지죠? 뭐 이런 서약과 함께 의형제를 맺어요. 여러분, 이것도 기회예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요 이렇게 부른 것은요, 그런 의형제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형제입니다. 진짜 서로 피를 나눈 형제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태에서 나왔어요. 우리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신 것은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살을 찢고 피 흘리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 면에서 우리는 정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면에서 우리는 서로 한 태에서 나온, 한 자궁에서 나온 우리는 서로 형제들이라고요.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예요. 진짜 형제라고요.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를 때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울을 그렇게 형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이 사울의 귀에 들려졌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울컥했을지도 몰라요. 자기는 정말 그 교회적으로 보면은 정말 못된 삶을 살았잖아요. 무지해서 그렇지만 교회를 향하여 마구 폭력을 휘둘러댔던 자 아닙니까? 아나니아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가 주저없이 사울을 향하여 형제요 그렇게 교제의 손을 내밀고요,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정말 고마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져요. 그게 19절입니다. 19절 뒤에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의 중재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사울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중에는요,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어쩔 수 없이 피난 온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사울에게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직접 사울에게 매질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자기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 자녀가요 사울에 의해서 짐승처럼 끌려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아픈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산피를 나눈 형제들, 함께 예배하는 그 형제들이 사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무력하게 지켜만 봐야 했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런 자들이 사울을 향하여 교제의 손을 내민 겁니다. 형제라고 부른 거고 그들의 품에 안아준 것이에요. 이 대목을 보면서 생각났던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요.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은 로드리고 멘도사라는 한 인물이 나와요. 노예상이었죠. 그러니까는 그 남미의 원주민들, 과라니족인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가차없이 막 총으로 위협하고요, 죽이기도 하고 막 그물을 던져서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이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남동생과 결투를 벌이죠. 실수로 남동생을 죽여요.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자기는 지옥에 갈 거다 낙담해요. 그때 그 과라니족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던 가브리엘 신부가 이 로드리고 멘도사를 만나요. 그렇게 제안해요. 어차피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죠. 그렇다면은 한번 나랑 같이 좀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 여행을 떠나보지 않겠습니까? 제안해요. 받아들이죠.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잡았던 바로 그 과라니족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등에요, 자기가 자기의 과거의 삶을 대변하는 칼이며 갑옷이며 뭐 그물 이런 것을 잔뜩 이렇게 줄로 매달아서 그걸 짊어지고 가요. 그 과라니족이 사는 마을까지 가려면요, 엄청나게 가파른 절벽을 올라가야 돼요. 제가 남미 컨퍼런스 갔을 때 그 영화 촬영의 현장을 직접 봤거든요. 이과수 폭포의 한 자락입니다.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요. 결국은 과라니족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죠. 과라니족에 있어서는요, 로드리고는 철천지 원수예요.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상처가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갔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치 짐승처럼 사냥당했다고요. 그런 아픔을 안긴 그 인물이 무장해제된 채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과라니족의 반응 직접 영상으로 보실까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위협하는 듯 하죠, 칼로. 하지만 결국 그 칼은요, 로드리고를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 마음의 짐, 그 죄의 짐을 잘라내주는데, 그래서 저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데 사용하는 거죠. 이미 이 원주민들은요, 가브리엘 신부를 통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미 배웠어요. 이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로드리고를 통해서 받은 그 상처, 그 고통, 그걸 다 뒤로 하고요, 조건 없이 그를 형제로 받아주는 거죠. 사울이 그랬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사울을 그들의 품에 조건 없이 안아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입힌 상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늘 그걸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의 원망과 불만을 키워가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 뒤로 하고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품에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피를 나눈 형제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확인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인물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죠. 빼놓을 수 없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요, 유대인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죠. 결국은 살해 위협을 받아요. 제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몰래 빠져나오죠. 그 길로 아라비아 광야로 갔던 것 같고요, 3년 만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3년 전에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체포조를 구성해서 떠났던 다메섹으로 향했죠. 3년 만에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공동체에 교제의 손을 내밀죠.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거기 보면요, 26절 그렇게 돼 있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여기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 이것은 한 번 그냥 이렇게 손을 내민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를 받아들여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희망했어요. 근데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아무도 사울을 향하여 교제의 악수의 손을 내밀지 않아요. 26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두려웠던 거죠. 혹시나 이게 위장 전입이면 어떻게 하나,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잠입해 들어온 거라면 큰 해를 입지 않겠나, 다들 경계의 눈초리로 살폈을 뿐이에요. 이때 나서서 사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로 사울을 소개한 사람, 중지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27절에 그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요, 바나바가 이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이후에 다메섹에서 어떻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사도들과 예루살렘 공동체가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경계하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던 그 사울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졌고요, 또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의 동향을 살폈던 거죠. 사울의 회심이 진정인가 나름 알아봤던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진정이다, 이건 확실하다. 그 결론을 가지고요, 사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 받아줘야 됩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사울의 그 잠재적인 가능성을 눈여겨보았죠. 탁월하잖아요. 앞으로 이가 교회에 미칠 그 선한 영역은 지대하다. 탁월한 인물입니다. 우리 형제로 받아줍시다. 그래서 형제로 받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그냥 사울 된 게 아닙니다. 그런 사울을 조건 없이 형제로 받아준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 사항이 있어요. 사울도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사울도 사도들에게요, 내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 복음 사역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여기까지 떠밀려 온 것입니다. 그가 한두 번 얘기했겠습니까? 힘주어서 아주 열변을 토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사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확실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울을 받아들였던 거죠. 여러분, 흥미롭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믿어주고 어떤 사람의 말은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삶이죠. 그 말하는 자의 삶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도들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그냥 그 철없는 그 못된 멧돼지 마냥,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고 다니면서 싹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이 그렇게 교회를 짓밟고 다니면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예를 썼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본 모습은 그거예요. 그러니 사울의 그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처음 바나바를 소개하는 구절이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셨습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보다는 바나바로도 알려져 있죠. 바나바는요,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에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죠. 바나바의 그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인상 깊었으면 사람들이 바나바를 부를 때마다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준 거죠. 실제로 그의 삶이 그러잖아요. 이웃의 공경을 나몰라라 하지 않아요. 사울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여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내놓잖아요.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구브로는 부자 땅이라고 합니다. 아주 부한 땅이라고 해요. 그 땅 아낌없이 팔아다가 현금을 이웃들에게 나눴던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바나바의 삶이 그가 하는 말에 무게를 가져온 것이죠. 말의 힘은요, 그냥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의 힘은 단지 그 논리적인 정합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근본적인 원천은 삶입니다. 그 말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그 말에 일치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복음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복음이 완악한 심령을 뚫고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되죠.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고 듣게 되는 것은 그 복음에 합치한 우리의 삶이 있을 때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케냐에 한 영국 선교사가 갔어요. 아프리카 케냐요. 한 신실한 그 믿음직한 충성된 한 청년을 만났어요. 똑똑하고요, 마음에 들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일을 해요.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거죠. 평생 같이 해야 되겠다, 이 친구를 잘 키워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3개월이 됐는데 그만 떠나겠대요. 아니 왜 떠나려고 하느냐? 이 청년이요, 이 선교사 밑에서 일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자기가 이제 알라신을 믿을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지 이제 선택하는 기로에 있었어요. 그때 생각한 거예요. 어떤 신이 진짜 신일까?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신을 가장 잘 믿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는 것, 3개월 동안 같이 살아보는 것, 그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 선교사에게 온 것이고 3개월 동안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당신과 3개월을 살았으니 이제 아주 신실한 모슬림과 함께 3개월을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과연 이 청년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해서 우리의 집에서 3개월을 함께 산다면 과연 그 사람이 우리의 고백을 따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까요?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앞에 엎드려 부복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까요? 아니면 알고 보니 예수도 별거 아니네, 그냥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한 우상에 불과한 것이구나, 실망하며 발걸음을 돌리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까 광고에도 나왔듯이요, 여러분 지금 릴레이 기도가 지금 이제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망자들을 모집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시겠지만 이왕이면은 그 1층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1층 게시판에요. 여러분 적절한 시간대에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칙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처가 준비될 겁니다. 하지만 또 부득이한 경우는 여러분 가정에서 주어진 처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불이, 우리 영혼을 향한 그런 사랑의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우리 재단을 통해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